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칭호가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 뜻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aint라고 하죠.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죠. 제자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키며 따르는 헌신된 사람들을 갖춰서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고 또 성도라고도 하고 또 제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제자는 우리 성도들이 노력을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라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인 만들어라, 성도 만들어라 그렇지 않고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제자도라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과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를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날 생각들, 정욕들, 자아들, 자기의 주장들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은 우리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우리의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자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신 분들은 자기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자격은 첫 번째로는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성령을 받아야만이 자기 자아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 받아야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알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가슴으로 믿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알 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경험해보고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느냐 하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라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의 공회원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유대 지도자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분은 율법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주 통달하신 분이죠. 자문관이에요. 율법학상의 선생이에요. 그리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사내들의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70명의 공회원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은 또 의장이니까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종교 회의나 유대인들 안에 일어나는 법률적인 거, 또 형사사건 같은 것을 다 결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하는 곳이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공회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식이 있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공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또 그리고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그 유지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니고데모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육적인 걸로 생각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나와서 다시 거듭나야 합니까? 이렇게 육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성경을 갖다 육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인본주의로. 오늘날 여러분 뭐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종교 생활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을 아주 박식한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이제 자기의 주로 영접하지요. 그 근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 했다고 시기해가지고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냥 왔어요. 왜?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시거든.
그러니까 그때 와서 왜 막 그냥 온 사람들을 갖다가 막 훈계하는데, 그때 공회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옆에 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대단한, 쉽게 말해서 발전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데,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막 예수님이 막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어때요? 계집종이 너 예수님이랑 같은 당이지? 그랬더니 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자격이라, 그 제자의 자격은 뭐냐? 성령 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 부인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부인할지.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아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 그게 죽어야 사명이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도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사명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왜 불러냈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지. 그 사명은 다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집례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 나와요. 그 이름이 사복음서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이 아리마대 요셉도 아까 니고데모와 같이 사내들의 공회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한번 볼까요?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아리마대라는 것도 동네 이름이요. 그게 지금 그 사무엘의 고향이 나마다임이죠. 거기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경건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내들의 공회원까지 되는 거예요. 아주 최고로 올라간 거죠. 근데 이분이 여기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을, 사내들의 공회원에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했거든요.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결의할 때 이 행사에 참여하지가 않아요.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공회원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볼까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 요셉이라는 그 아리마대 그 요셉이라는 앞에 뭐가 붙었죠? 부자. 부자라는 게 붙었어요. 이게 성경에서 부자다고 하면 애지간히 부자가 아니지. 엄청 부자한 게 부자라고 한 것이지. 그죠? 우리같이 없는 것은 부자라고 안 해. 여러분. 근데 엄청 부자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랬다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인데 어떤 사명이 주어졌느냐? 이사야서 우리 53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근데 거기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어디에 묻힐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부자의 묘에 우리 예수님이 장사될 것이다. 벌써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잖아요. 부자인데 부자들은 그 당시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오늘날에도 여기 와보니까 뭐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다 준비해 놓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마찬가지요. 그 당시에 요셉도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새로 다 구입해 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근데 요셉의 사명은 뭐냐?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게 사명이에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시신을 갖다가 장례 지내지 않으면 맨날 며칠 그 장대에 매달아 놓으면 그 날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다 훼손해버리고 또 짐승들이 와서 그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높아야 3m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 사나운 짐승들이 그 나무 타고 올라가서 시신을 훼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게 한 거예요. 그 시신을 장례할 사람이 없으면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그 시신을 꺼내갖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사람은 다 망치로 뼈를 다 부숴가지고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그걸 아시고 벌써 720년 전에 예수님은 망치로 뼈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요셉이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걱정되는 게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발각되면 출교를 당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니 그들을 무서워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사내들의 공회원에서 결의를 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다든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믿는다든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다 출교한다는 것은 유대 사유에서 추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어때요? 모든 관직에서 박탈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해서 유대인의 상인조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유대인만이 그 등록이 돼야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비즈니스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뿔뿔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잖아. 공회원이잖아. 권력과 명예와 그렇죠. 자기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들키면. 그래서 이분이 그때까지는 숨기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숨겼는가? 자기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지를 못했어요. 출교당하면 끝나버리니까. 자기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 상원 하원 같으죠. 그런 걸 못해요. 다 하루아침에 박탈돼 버리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 십자가밖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갖다가 사명이냐 아니면 그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결단할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자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때요? 가론유다는 자살해 죽어버리고 11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잡히면 죽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도 죽이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출교시켜버리고 장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11명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신을 누가 처리할 거냐 이거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행에 처형당한 그 시신은 가족이라도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세상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결단할 수 있냐 이거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봐서 조금만의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예배고 뭐고 없어. 그죠? 아니 마트는 잘 가더만 예배당은 안 와. 누가 막는 사람도 없어. 그죠? 사실은 이 조금만 환란이 와도 내팽개쳐버리고 안 와. 예수 믿는다고 안 와요. 그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편들었다가는 끝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아주 결단을 하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보죠. 당돌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가서 제자들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 시신을 나한테 내려주세요. 내가 장례하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게 이 장면이 이 한마디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 모든 걸 다 전 재산이고 가족이고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분이 원래 인품이 좋은 분이니까 원래 이 아리마대 요셉이 평소에도 인품이 좋고 부자였으니까 정치 자금을 많이 냈는가 봐. 그러니까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고 하니까 말도 없이 빌라도가 오케이 한 거야. 벌써 죽었냐? 죽었습니다. 백부장한테 하기로 내드려라. 딱 그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내가 하면보다 아무래도 정치 자금을 많이 냈어.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허락을 한 거야. 근데 이 시신을 갖고 받아가지고 내 생각입니다. 또 성경에는 없어요. 또 그런데 이제 이게 시신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때 또 누가 나타나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란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모략은 그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침향은 뭐냐? 올리브유. 오늘날 올리브하고 같이 갖고 와서 33kg를 들고 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예수님 시신에다 이제 방부제로 바르려고 염을 하려고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니고데모도 누구요? 사내들의 공의원이잖아. 이 두 분은 진짜 끝난 거야. 왜? 그 공의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구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깨끗하게 씻어서 세마포다가 싸가지고 그 아리마대 요셉 자기 새 무덤 있죠.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에다가 장례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9절에서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놓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장례를 다 마쳤다는 것이죠. 무려 3시간 만에 끝낸 거예요.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잖아요. 확인하고 6시까지를 해야 하거든요. 왜? 해가 지면 못해요. 안식일 예비일이라. 얼마나 바삐 서둘렀겠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례를 하고는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끝났죠. 이렇게 끝나면은 어떻게 됐겠냐. 뭐 이분들이 또 다시 사내들의 공회원도 했고 뭐 다 그렇게 아니에요. 이제 이후가 문제예요. 이후에 이분들은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 당해갖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집안은 다 풍지박산 나버립니다. 출교 당하니까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비즈니스 할 수 없고 공회원도 공무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니고데모는요 순교당해요.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됐느냐? 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 버리셨잖아.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받아다가 장례했죠. 아리마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뒤집어 씌우는 거니?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래갖고 누명을 씌워갖고 40년형을 언도합니다. 40년. 이게 보통 너 나오지 말란 얘기지 감옥 가서. 그죠?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40년을 살다가 추록을 해요. 와보니까 가족이 있어요? 다 그 부자였던 재산이 싹 풍지박산 나서 가족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요. 그래갖고 고향에 가보니까
자기 처남이 있어요. 처남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처남하고 다시 잉글랜드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참 제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참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했느냐?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한 사람들이다. 순교한 사람들. 그렇죠. 피 흘려 죽은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죠. 공로가 크니까. 또 이 땅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모든 걸 잃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박해를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복이 있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크리스찬입니까?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잖아.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성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참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만드는 교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해서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